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죠. 36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5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36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그 시각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지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씀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이제 끝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날과 그 때는, 그 시각은 이제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어제 말씀이 우리 토요일 날 볼 때처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그 24장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쭉 24장 말씀이 이런 그 이해하는 데 따라서 조금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학자들에 따라서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여러분 28절,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를 여기를 이제 그 성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좀 헷갈리네, 그죠? 성전이 이렇게 그 파괴되는 이제 예루살렘에 화가 임하는 그 내용으로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29절부터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로 이제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29절부터 어제 말씀 35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징조들이지요. 징조들을 말씀을 하시고 오늘 36절부터는 이제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는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29절부터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36절부터는 그 날과 그 시각입니다. 언제 이런 이 세상 끝이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재림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완전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에 계셨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런 이해가 조금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오늘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완전 종말의 때지요.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36절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보통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혹시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아시면서 그럽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이래 하면 금방 지고 교만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그것은 오직 날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지. 자꾸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인데 어떻게 모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불경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춰져 있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날과 시를 감춰 두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와 때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된다면은 알려주셨겠지요. 그죠?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감추어 두신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신 일이다. 내가 뭐 이렇게 권력이 있다, 나만 안다, 뭐 이런 것을 뽐내시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내시면서 우리와 차별을 두시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종말은 이런 역사적인 그런 종말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말을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때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더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안 좋은 일이 훨씬 많겠지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마음껏 방탕하게 살다가 내 죽는 날을 알게 되면요, 그 전날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정도 좋은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진짜 좋은 일인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날과 그 때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감추어 두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교만인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맡겨둘 것을 맡겨두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때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죄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니겠죠,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이 노아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듣고 노아의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 노아의 행위를 보고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냥 자기들 사는 일에만 그냥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서 홍수가 나는 날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심판에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은 척도 않고 그것은 그냥 있는 일로 생각지도 않고 자기 일에만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사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자기 일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면 근면하다, 성실하다 그렇게 평가받고요. 그리고 좀 자기 일에 등한시하면은 아주 게으르고 무책임한 놈으로 그렇게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살든지 아니면은 자기 일에 성실하든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그런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생각은 없이 들었으면서도 그런 것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재림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그리고 살아가는 일에만 그냥 이 세상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재림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홍수 때의 일과 똑같이 내가 임할 때도 이렇게 소수만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홍수가 임하는 그날까지도 의식 없이, 그런 데 대한 의식 없이 자기 일만 즐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이건 50%,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되고 한 명은 휴거당하고, 이런 얘기 아닌 것은 알겠죠, 그죠? 휴거라고 하는 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데려가고 이런 바람에 이렇게 무슨 공중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쭉 이어서 보면은 사람이 둘이 있으면 깨어 있는 사람은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노아의 경고의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받고, 그리고 방주로 피한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죠? 그렇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한 사람은 버림받고, 그대로 버림받고,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심판에 대비한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42절,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때는 언제입니까? 하는 것은 42절이 답이죠.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죠? 그러면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예배당에서 잠도 많이 자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꼭 이 말씀 때문만은 아니었지만은 이게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늘 목사님이 우리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자꾸 슬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거 그래서 자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요. 잠은 그냥 집에서 푹 주무시면 됩니다. 그렇게 늘 이렇게 물리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계속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종말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는 거 마찬가지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또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은 그때까지 그냥 자다가 그때에 일어나서 깨어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잘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비유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도둑 같네, 그죠?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원 개념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도 언제 임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이렇게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늘 잘 준비하고 있어야,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는다 하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겠지요. 그렇죠? 자,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바로 나오는데 제가 또 괜히 먼저 말씀을 드렸네, 그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이제 45절부터는요, 깨어 있는 데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첫째 비유가 오늘 말씀에 있고요. 둘째 비유가 이제 내일 이렇게 묵상할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첫째 비유를 보십시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어떤 주인이 멀리 이렇게 출장을 가면서 그 집에 이제 종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맡아서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살림을 살 자를 지금 한 명을 세우고, 이제 이런 사람을 그 청지기라고 그러지요. 청지기를 세워서 그 청지기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고 이제 그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요, 집 사람들을 맡아서 주인을 대신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집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집안 살림을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7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주인이 맡겨주신 이 집은 주인이 주인입니다. 그죠? 그 집은 주인이 주인인 집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왕인 집이지요. 그래서 그 주인의 집을, 주인의 나라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주인의 집을, 주인의 나라를 잘 섬기면은 이제 그 주인이 보고 그 집을 그냥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에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충성되게 보셔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신실하게 이렇게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 집안을, 하나님 나라를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동료들은 똑같은 종입니다. 그죠? 그 동료들을 때린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동료들인데 동료들을 때리고, 그리고 자기 술 친구들, 나쁜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인 줄 안 한 것이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도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사실은 책임인데, 책임지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살림을 사는 것인데,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권세인 줄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동료들을 때리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비유를 참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외식하는 이야기는 지금 위선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많이 꾸중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많이 공경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여기 그 종은 정말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집안의 일을 맡는 그 직분을 맡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도록 주인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위선자였죠. 그래서 겉으로는 주인의 눈에 들 정도로 그렇게 잘 했는데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전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루낸 내 공으로 생각하고 교만이죠. 철저한 교만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분의 은혜고 우리가 입술로는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데 그 삶을 보면은 그것이 주인이 아주 교만하게 행하면은 주인이 자기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꾸중하는 것은 이게 위선입니다. 위선자는 마음으로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제 이런 형태에 처하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첫째 이 비유의 그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이 종이 주인이 이렇게 출장을 가면은 아마 늦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늦게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주인이 일찍 온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일 나오는 비유는 그 열처녀 비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이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비유는 이렇게 한참 더디게, 종말이 더디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 내일은요 종말이 일찍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현실에 주어진 이 천국을 그냥 이렇게 신실하게 살지 못한 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실하게 그날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25장 14절부터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 비유만 가지고 이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전체를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삶을 비유하시는데 오늘 비유는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삶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인가. 첫째로는 이제 오늘 비유를 가지고 우리 잘 묵상하셔서 우리 삶이 정말 깨어있는 그런 육신적으로 눈 뜨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적용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